오늘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읽었습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용어를 좀 더 의역하면은 여호와가 기억하는 사람, 이 정도로 또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는 기억하시는 분이다,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 또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런 가운데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환상에 나오는 이 더러운 옷은 뭘까요? 더러운 옷은 죄의 옷입니다. 죄의 옷이에요. 이 본성적으로 실제적으로 입고 있는, 우리를 주도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죄의 옷, 죄악의 옷, 그래서 사망의 옷, 그래서 심판받는 심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옷을 입은 것이, 이 옷이 더러운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옷을 벗기시고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은 무슨 옷입니까? 제사함의 옷입니다. 그래서 의의 옷이에요, 구원의 옷이에요, 생명의 옷이에요, 능력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옷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옷, 그리고 제사함의 옷, 그리고 구원의 옷,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입은 사람을 주님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 사람의 삶을 부요케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의 옷을 입고 죄악의 옷을 입고 사망의 옷을 입고 심판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제사함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입고 자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억은 기억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기억은 기억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심해질 수 있으나, 하나님의 기억은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다. 역사를 동반한다. 역사, 무슨 역사 동반한다 그래서요? 생명의 역사, 생명의 부요함에 있어요. 막 병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살게 하거나 겨우겨우 구원받을까 말까 만들 이런 분이 아니고, 생명의 부요함, 생명의 역사가, 사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거룩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결실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영광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5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5장 20절,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의의 옷을 입고 생명의 옷을 입은 사람이 한마디로 이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나타나는 또 다른 역사가 성령의 역사,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의 역사, 열매도 맺고 희락의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화평의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도 맺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선의 열매도 맺고 충성의 열매도 맺고 절제의 열매도 맺고 온유의 열매도 맺죠. 이런 열매의 역사,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상태는 누구의 영광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격이,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결실의 역사도 주시고 영광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분에게 이렇게 응답하면서 반응하면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무슨 옷 입은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옷을 벗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걸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입었지만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잠깐 묻는데 그냥 그 상태로 좋다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옷을 빨아야죠. 원래 아름다운 옷이잖아요. 그러므로 더러운 것들을 빨아내고 털어내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이 스가랴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학계 말씀이 있습니다. 학계, 지난주에 이제 학계 말씀을 다뤘는데, 하나님이 학계를 왜 세웠다 그랬습니까? 학계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성전을 건축해야 진정한 축제 인생,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해서 진정한 축제 인생이 되는데, 성전을 BC 536년에 지려고 하다가 기초만 놓고 딱 멈췄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대적들이 공격하고 해방하고 방해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멈춘 상태에서 몇 년이 흘러갔다 그랬습니까? 16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BC 536년에서 16년 흘러가니까 BC 521년이 됐단 말이에요. 이 흘러가는, 정치 없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축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이제 생명의 역사, 결실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비참하게 스스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학계를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제 인생으로 살아라. 이것이 내 소원이다. 그러기 위해서 뭘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학계가, 다리오 왕, 이 페르시아 제국의 3대 왕인데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에 가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계를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축제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너도 기억하고 살아라 하는 이 은혜를 전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여전히 반응이 약한 거예요. 성전을 지면서도 뭐 성전이 모양이 안 나온다고 울고, 그러면서도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을 더 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또 보내가지고 너 학기가 하고 있으니까 너도 가서 복음을 또 전하면서 더 열심히 건축해가지고 내 축제 인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여호와를 기억하는 건데 은혜 인생 살아라, 이렇게 힘있게 전하라고 한 사람을 더 보낸단 말이에요. 학계 먼저 보낸 다음에 2달 뒤에 한 사람을 더 보내요. 학계가 BC 520년 6월 1일에 이제 드디어 말씀을 듣고 전하는 거거든요. 2달이니까 몇 월이죠? 7월, 8월 지나가니까 8월 달에 이제 한 사람을 또 보내는데 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1번 말라기, 2번 스가랴. 스가랴를 보내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학계가 가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심에 붙였겠죠. 그러니까 스가랴도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학계 선지자 말씀 맞는 거야, 내가 전하는 말씀 잘 들어봐, 그러면서 전하는데 약간의 강조점이 달라요. 성전 건축하라는 말은 똑같은데 학계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 인생은 무슨 인생? 축제 인생이다. 감사와 감격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 이걸 회복하라는 쪽으로 전하는데 스가랴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누굴 기억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그 자체가 은혜가 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를 보내서,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보다 2달 뒤에 성전 건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는 너희를 기억하시는 분이야. 너희도 여호와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뭘 건축해요? 성전 건축이 1순위야. 성전 건축에 대해 그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기억하고, 만나면서 기억하고. 성전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 만나는 장소거든요. 미팅 플레이스라고요. 만남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필수라는 거예요, 기억하려면은. 그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 똑같아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이와 똑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너의 옷을 뭐 하는 거예요? 갈아입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건물로서 성전을 짓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면 너의 옷을 갈아입는 거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뭘 입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성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거, 여러분 옷 벗고 입는 거 누가 합니까? 당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벗을 거 벗고 입을 거 입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죄의 옷, 사망의 옷, 불의의 옷, 그리고 심판의 옷은 우리 스스로 못 받는다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벗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사함의 옷, 의의 옷, 구원의 옷, 생명의 옷,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 옷은 우리 스스로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래 옷은 내가 벗고 내가 입는 건데, 오늘 문제는 오늘 너희가 이것을 벗고 이것을 입어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너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옷을 내가 벗지 못하고 내가 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환상을 보여줬어요. 8개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이 3장인데,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누가 앞에 서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스가랴가. 그런데 사단이 막 고소 고발했다 그랬죠. 저 사람이 무슨 대제사장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니까 그 옷이 어때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랬죠.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 벗으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옷을 뭐하라? 벗기라고 그랬지 벗으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그 다음에 입으라고 한 게 아니라 입히라고 했어요. 입히라. 그러니 이건 수동이에요, 수동. 스스로 벗을 수도 입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의 옷을 벗길 사람, 아름다운 옷을 입힐 분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에페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싹을 나게 한다. 싹을. 야, 이거 참 어떻게 보내기,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옷을 입힐 사람, 벗길 사람, 그리고 입어야 될 아름다운 옷을 입을 사람을 보내주는데, 그분이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뭐라고요? 싹이라 해서 싹. 요즘에 뭐가 나고 있습니까? 싹이 나고 있어요. 봄이잖아요, 봄. 요즘 싹이 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싹 나는 대로 다 뜯어 먹습니다. 그냥 두릅싹도 뜯어 먹고 뭐도 뜯어 먹고 이파리도 뜯어 먹어, 이파리. 근데 진짜 그게 싹이라는 게 참 영양가도 있고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싹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싹을. 이 싹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싹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관사가 붙어 있어요.
한 분이 한 분, 싹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싹이 있는데 이 싹을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싹은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우리 이제 본로 한자로는 순이라 해요. 순. 난다. 음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이 싹, 순, 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 약해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연한 순 같고 연한 싹 같다 그래요. 연해요. 아주 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을 순이라고 했느냐, 왜 싹이라고 했느냐면, 우리 주님은 뭘 받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순환을 당하셔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요. 말구에 누우셔요. 고난을 당하셔요.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셔요. 예? 싹이요. 그렇게 보면 싹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네? 싹 같은 존재. 그리고 이 싹은요, 싹은 또 한 가지 특징인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싹은 온유해요. 아주 부드러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신 예수님 싹,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순이라고도 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랬죠. 그 예언의 말씀이 9장 9절에 나와요. 얼마나 약하고 연약하고 온유했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그 채찍에 찔리고 칼에 찔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13장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칼에 찔린다, 7절 9절 이렇게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더러운 옷은 벗을 수 있고 아름다운 옷은 입을 수 있음을 스가랴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세대든 올 세대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백성이든, 누구든지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음으로 여호와께서 기억하는 사람, 날 기억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은혜를 받고 복이 있는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스가랴는 이제 14장까지 있는데 9장부터 14장까지 있잖아요. 9장부터 14장까지가 전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출입,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 성육신 하신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마지막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신다. 초림과 재림을 장장 9장부터 14장까지 이 마지막 반은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뭘 벗을 수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스가랴는 계속 선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은혜 받는 사람, 우리를 기억하시는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은혜에 응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 누구냐? 예수를 의지하여 그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를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 보게 되면 8가지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 환상이 하나님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입은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8가지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그 8가지 환상, 1장에 2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첫째가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이 붉은 말이라는 말은 진노와 피 흘림을 같이 상징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진노와의 심판 속에 세상은 악한 세력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한다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또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이 나와요. 네 뿔은 세상의 모든 세력들, 악한 세력을 가리킨다면 네 대장장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어떻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긴다는 얘기예요. 또 청량줄을 잡은 여호와의 사자 환상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줄을 잴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파괴하든 건설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져야 되는데 줄을 잡은 천사가 이렇게 줄을 잰다는 말은, 너희의 성전을 완성시킨다, 내가.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인생에 건축해야 될 믿음의 성전, 인생의 성전 반드시 지을 수 있게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말라 해서 주님이 약속해주고 확답을 주는 거거든요. 자,
제가 지금 앞에 세 가지 환상을 얘기했는데 세 가지 환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네 번째 환상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옷 벗기라 입히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섯 번째 환상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순금등대와 예컨대 뭡니까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주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는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소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라면 옛날에 성경책에 두루마리를 했습니다. 날아가니까 쫙 펴질 거 아니에요? 이 펴진 걸 하늘 딱 쳐다보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기 성경 말씀이 쫙 보일 거 아니야. 예? 다 보이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심판받고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보여요?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거기 보면 또 에바 안에 여인이라는 게, 에바는 원래 측량 도구거든요. 무게를 측량하는 도구인데 그 안에 여인이 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인데 한마디로 악이에요. 그러니까 저울을 가지고 속이고, 예? 측량하는 것을 속여가지고 더 많이 받아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완전히 제거할 것이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제거되면 우리같이 하나님 은혜 입은 사람은 소망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스가랴 말씀을 보면 스가랴 말씀이 14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스가랴 말씀이 딱 반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고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인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초림과 재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8장과 9장 요 사이가 이 예언의 말씀에도 주셨잖아요. 8장에서 9장으로 넘어가는 요 사이가 36년이에요. 36년. 앞에 예언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스가랴가 36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누구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은 다시 재림하신다. 그 말씀을 이 9장부터 받는 말씀은 성전이 다 건축되고 8장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36년, 많게는 한 40년 되는데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져놨는데 마음의 성전을 못 짓는 거야. 예? 건물로선 성전을 졌는데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을,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잖아요. 근데 성전은 져놨는데 내 마음에서는 찬송이 안 나오고 있어요. 다 음란과 더러움에 잠깐 빠져가는 거 이상하죠? 성전 짓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는 스룹바벨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은 때입니다. 지도자가 없던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다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구원자,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품어라? 소망을 품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뭘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아무리 절망이라도 절망을 한참 나누다가도 아유 죽겠네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유 죽겠네를 100번을 해고더라도 마지막은 그래도 우리는 산다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소망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는 은혜를 누리고 또 여호와 기억해 주심으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보세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정말 끊임없이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성결을 추구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소망을 노래하는 삶이 계속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